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 다 같이요.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메뚜기를 보내서 그들의 모든 식물을 갈아먹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큰 바다를 삼킬 만한 큰 불로 심판을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봐달라고 간구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다 그들이 연약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악한 행동들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번복합니다. 번복하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롭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돌아오시기까지 우리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늘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더 아주 꼿꼿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버리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몸에 좋지 않은 거 젊었을 때 한참 먹고 마시고 몸에 해로운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몸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될 때까지 의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야 몸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을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림줄이 뭔가요? 다림줄은 건축할 때 건축자들이 건물의 수직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이죠. 그래서 다림줄을 써야만 수직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건축을 할 때 건물이 0.00 90도 직각에서 0.0001%도 오차가 허용되지 않도록 건물을 짓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요. 왜냐하면 그런 오차가 처음에 생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 건물이 높아질수록 위에 가서는 큰 오차를 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차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그 오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90도를 확인하는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림줄을 사용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는 대충 봐줄 것은 봐주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게 할 때에는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웬만한 큰 잘못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일단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 기준이 무엇보다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내용도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모든 장소들이 다 파괴되고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한번 심판을 하게 작정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죄악을 어떤 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쏟아붓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행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죄악들이 우리 자신을 덮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그 죄악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계속 막고 계세요. 계속 막고 계시다가 이것이 쌓아져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쌓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피해버리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보호의 장막을 거두어버리시면 그 다음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 내가 쌓은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가지고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하세요.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세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악한 길을 중간에 막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라도 경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무슨 일을 꾸몄는데 그 계획대로 다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삶 끝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악한 길로 가서 완전히 심판받고 망하는 길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이런저런 징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런 징계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를 다 받는다고 할 때 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뭘 받느냐? 징계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사는 길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런저런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도전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의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죄악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